저와 여러분은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특별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 자리에 아무나 못 나와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그냥 변화돼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야,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오늘 밤에 혹시 주님 오시면 그냥 멍땅 변화돼 가지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수지 맞는 사람들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욱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큰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려고 하고 괴롭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교적 신앙이 필요해요. 목숨을 거는 신앙이 필요해요. 기도를 해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전도를 해도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 신앙에 우리가 지조를 지키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 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냥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참 부흥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주변에서 방해꾼들 괴롭히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저 십자가, 시뻘건 십자가 달을 때도요, 뒤에는 그걸 못했어요. 왜? 그 뒤에 아파트 사람들이 몇몇이서 얼마나 못되게 욕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잠 못 잔대나. 잠 못 잔대요. 그래서 그 시뻘건 것도 앞면만 했지 뒷면을 못했어요. 또 이 건물 뒤에는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멋있게 불이 켜지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잔다고 불도 못 켜게 한다. 지금은 이 교회를 원수들이 그냥 둘러싸고 있는 시대예요. 사탄이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공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점점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이거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걱정 안 해요.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면 안 망해요. 아무리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신령한 자는 적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자와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신령한 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신령한 자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대다수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신령한 자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에요. 변화된 성도들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젖 먹이신 자들이에요. 밥을 먹일 수가 없는, 젖이나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성도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성도. 예수를 믿지만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했고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서 못 견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됐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 안 나가겠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됐어.
뒤늦게 믿었지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나아지니까 인격도 훌륭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요즘도 회장 됐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젖먹이신 자예요. 또 이 젖먹이신 자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오늘날 분쟁 때문에 골치 아픈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젖먹이신 자들이 많으니까 시시껍질한 문제 가지고 밤낮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거기 3절 끝에 보면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장로 따라가고 김 장로 따라가고 박 장로 따라가고.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끝일 사이가 있습니까?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경상도라고 경상도만 따라가면 안 돼. 전라도라고 전라도 사람만 따라가면 안 돼. 우린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아멘. 모두가 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저절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 왜 사람 따라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장단점이 있으면 이 사람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그 사람 편에 드는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멘. 주님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구경도 못할 사람들, 근처도 못 갈 사람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줄 압니까? 첫째로 염소를 닮았어요. 염소. 여러분, 그 염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 끌어봤어요? 난 못 끌어봤어요. 김사만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염소 끌려면 죽어난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냥. 목에다가 끈을 매서 끌어가도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면 끌려갔지 절대 안 따라간대. 그 염소 같은 신자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죽어도 순종 안 해.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또 이 염소는 뿔로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 사랑이 없어요. 남을 괴롭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게 하듯이. 아멘. 우리가 말을 해도 주님에게 하듯이, 대접을 해도 주님에게 하듯이, 인사를 해도 주님에게 하듯이. 아멘. 뭘 하든지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염소 같은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 염소와 같은 이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 교회만 나가면 믿음이 있나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믿나요?
성경을 안다고 믿음이 있나요? 천만의 말씀. 믿음의 증거를 대야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뭘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요?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 귀신도 알고 떨어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를 뭘로 보여줘요? 뭘로 보여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도무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염소예요. 지옥에 갈 자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심판이 뭐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쫙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이미 심판받았고 이미 지옥 가기로 다 결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은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듯이 구별하는 거예요. 염소나 양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해요. 그냥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누는 거예요. 둘로 딱딱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그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었고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줬구나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한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많이 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여기 있는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목사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아주 시시하고 있으나 마나한 것 같고 그런 아주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다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다 예수님께 한 거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을 사랑을 베풀고 그분들을 주님 대하듯이 한 사람은 진짜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왜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염소예요. 말씀대로도 안 살아요. 사랑이 없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거 지옥불이죠. 지옥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안 하고도 이렇게 양심 없는 소리 하죠. 45절에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론이 46절에 나와요. 저 해는 어디에 가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한쪽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고 한쪽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저쪽 교회 교인들은 그 교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거기까지 우리가 언제 손을 미쳐요? 여기 있는 교인도 우리가 쩔쩔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것이 다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46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로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냉수 한 그릇 주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자주 해도 죽어도 안 해. 어쩌면 그렇게 안 해. 어쩌면 안 해. 얻어먹으려면 하고. 그냥 얻어먹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난 자가 많을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많을까요? 우리 수영로교회 같은 교회는 거듭난 자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아주 뭐 특별히 거듭 안 나기로 작정한 사람 외에는 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님과 같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길에 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아무나 그냥. 그랬더니 14절에 결론이 나와요.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청함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요. 거듭난 자는 적대요. 천국 갈 사람은 적대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점점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목회를 40년 해보니까요, 안 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변하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지나간 30년 동안 보면은 어떻게 예쁘게 변하는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안 변하기로 작정한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그렇게 변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변하는지. 어떤 분은 그냥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냥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지사님이 있었어요. 이야, 지금은 천사 같아요. 천사. 그냥 그 마음씨나 말하는 거나 모습이 어린 애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안아주고 싶은데 미쳤다 그럴까 봐 못해요.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변하는지. 예쁘게 그렇게 변해. 안 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점점 어두움의 열매가 나타나요. 어두움의 열매가 뭐냐?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 때문에요. 아니, 예수 믿어서면 점점 은혜 받아가지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예수 믿을수록 더 강팍하고, 예수 믿을수록 더 완악하고, 예수 믿을수록 악독하고, 예수 믿을수록 불의한 짓을 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증거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 가운데 흉악한 이리가 되어서 교회를 아주 해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안의 아들로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니까 흉악한 이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이 백성, 이 나라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생각해 보세요. 찰스 다윈과 같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자들, 다 기독교 국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예 태어날 때도 세례받았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인류에게 이 진화론이 주는 이 폐해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전쟁을 치렀어요. 자,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염소와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회개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마음에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편에 있던 강도라도 회개하니까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중생치 못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점점 악해지는데요, 아주 흉악한 이리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집사, 장로, 권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신학 박사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흉악한 이리가 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그냥 파괴하고 교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 걸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대로 그대로 어느 날 많은 교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흉악한 이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명도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노릇입니까? 또 37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오늘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많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깁니다.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두려움도 이깁니다. 핍박도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떠했죠? 막 두렵고 떨면서 다 도망을 가고 숨어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를 맞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모두가 다 그냥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비겁하고 어리석은 그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은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 대부흥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곧 성령을 받을 테니까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였는데 이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그냥 충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한번 볼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도의 가르침, 그 말씀을 잘 받아서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가 그대로 나오죠.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신자다운 신자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집사다운 집사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장로님들도 장로다운 장로가 돼요. 권사님들도 은혜 받으면 권사다운 권사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은혜 받으면 목사다운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은혜를 받으면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삶의 변화가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삶 자체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두 번째로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됐어요. 천국과 같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많다는 걸 뭘로 보여줘요? 사랑이라는 게 뭐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어요. 아멘.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도 주지만은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대접을 해주고 아멘, 돌봐주고 품어주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살 때 행복해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주는 자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는 자에게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신다든지 외국의 목사님들이 오면 무조건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또 편찮으시다 그러면은 병원도 데리고 가고 아픈 사람 수술도 하고 돌아갈 때 차비까지 줘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와. 아이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를 뭘로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이 많다는 걸 뭘로 보여주겠어요? 예? 언제나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천국은 물질이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어떤 줄 압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냥 뭐든지 주려고 그러고 먹여주려고 그러고 그냥 다리를 주물러 주려고 그러고, 남편은 그냥 아내에게 뭐든지 다 주려고 그러고 그냥 뭐든지 잘해주려고.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면 가난해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돈으로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서로 대접해 주려고 그래요. 그냥 서로 그럴 때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참 이거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이죠. 천국.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교회가 사랑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성령 충만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무신론자들이 무슨 공산주의를 해.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서로 섬기고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살고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잘해. 우리의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은 잘해. 그런데 교회 부흥도 역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날마다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4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했어요? 누가? 주님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아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요, 무슨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잘하고 뭐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전도해보라고 교인이 자꾸 줄어가는데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부흥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많이 모아주시면 큰 교회로 부흥되고, 주님이 적게 모아주시면 작은 교회로 부흥되고, 주님이 안 모아주시면 부흥이 안 되고, 주님이 흩트기 시작하면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1000명이 500명으로, 500명이 200명으로, 나중엔 뭐 40명, 50명으로 그러겠죠.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면, 그 그릇이 준비만 딱 되면 그냥 주님이 그냥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막 모아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주님이 모아주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평양대의 부흥이 다시 오기를 소원합니까? 이 땅에 평양대의 부흥이 다시 오려고 하면 우리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나라의 평양대 부흥이 다시 오는 이 부흥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도 열심히 우리보다 더해요. 여러분 열심 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이런 대부흥의 역사는 오직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는 데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 대부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운동인데, 우리가 이런 부흥을 맛보려고 하면,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아멘. 뭐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 없어요. 뭐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나 자신이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처럼 회개를 좀 해야 돼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요, 금식하면서 조상들이 범한 죄를 마치 자기가 범한 죄처럼 회개해요. 자기 민족이 범한 죄를 마치 자기가 범한 죄처럼 그렇게 3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니엘의 회개하는 그 기도가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가장 좋은 회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한국교회 죄를 마치 내 죄로 알고, 이 백성들이 범하는 죄를 마치 내 죄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9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요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며 고쳐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포로로 갔던 사람도 돌아오게 되고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앞에서 한없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보면 이 나라를 돌아가 보면 한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한국 백성이 높아지고 더 빛나게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민족은 한국 민족,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알라스카에 가봐도요, 북극 맨 꼭대기에 우리 교단 목사가 가 있어요. 제가 그 젊은 목사님 만나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구 땅끝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아주 그냥 극성스러워요. 부족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이 한국 민족, 한국 우리 교회,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이 마지막 때에 한국 민족, 한국 교회 외에는 쓰임받을 나라가 없고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일을 할 이 나라 이 민족이고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족해도 문제가 많아도 자꾸 높이시고 자꾸 유명하게 하시고 인기가 올라가게 하시고, 아멘. 중동 국가들도 한국 사람은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